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준이 뭐 이럽니다. 이것저것 없이 태어난 사람 흙수저라고 하는데 이 흙수저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성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모든 흙수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응답 받아가지고 그 슬기로 욕을 끼치는 주인의 아들들, 이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자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거대한 유업을 받는 그런 축복으로 격상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지금은 종이 없죠. 하지만 종업원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산업이든 가업이든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의 아들보다 아주 뛰어난 그 능력으로 이게 슬기롭다는 말을 썼죠. 가업을 일으키고 나면 이 아들들이 종업원, 그 종업원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면 애비가 왜 자식을 그 종 밑에 두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후견인으로 두겠죠. 그래서 옆에서 그 기업을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익힌 다음에 변화를 주시더라도 이거를 배우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기업, 가업, 산업을 이어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죠. 그리고 유업도 한몫 떼주죠. 그 정도면. 자, 그러면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잠언서나 성경은 기름 부음을 반드시 대입해야 된다. 그래야 풀린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입니다. 슬기로운 종이 되는 게 이제 슬기로운 이웃이죠. 현재는 슬기로운 이웃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아까페 사랑으로 그를 통제를 합니다.
아까의 사랑으로 길 잃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대를 합니다. 그 선대가 어느 한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사람은 과거, 현재 거쳐서 미래로 가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영원히 이웃에게 선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이제 가게나 일터에 가서 이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가게를 부자되게 해두고 또 그 사업체가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웃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를 따라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죠. 사랑을 따라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가지고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가게, 사업체, 산업, 기업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받는 거니까. 그 산업을 인간이 경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기업에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그 기업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요. 그 가게를 열면 뭐 공장을 열든지 공장은 제조업이죠. 그 가게는 판매업인데 이것들은 전부 금융업이 받쳐줘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원료를 사다가 집어넣죠. 전기값, 수도값 다 들어가야죠. 그리고 인건비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그 유통하는데 이제 판매하는데 이제 돈 들어가죠. 이거 들어가서 이제 그 물건이 팔아서 이제 거기 나온 돈으로 이제 수지타산을 맞추는데요. 그 돈이 안 돌면 안 돼요. 그래서 제조업을 해도 돈이 안 돌면 안 되는 거죠. 물건이 돈은 아니잖아요. 판매하려고 갖다 놓은 게 돈이 아니잖아요. 판매할 때 돈인데. 근데 그게 이제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되면 이제 가게 문 닫고 공장 문 닫는 거예요. 그래 돈이 현찰이 안 돌면 부도나는 거죠. 그래서 금융업이 잘 돼야 돼요. 이 금융업이 잘 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인 아까 앞에 사랑을 따라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금융을 열어주죠. 자금 회전을 열어줘요. 갑자기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집어넣게 하시든지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이자도 없는 돈 빌려다가 무기한 쓰도록 은혜롭게 돈을 빌려다가 그걸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그 어려움을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장이 가동이 돼가지고 물건이 나가서 판매금이 돌아오죠. 그럼 다시 갚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는데 뭐 계절을 탄다든지 뭐 어떤 특수한 그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해갖고 물건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하면 사랑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해결해 줘요. 뭐 계절 문제면 또 계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황 문제면 상황을 반전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물건 안 팔릴 리가 없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고급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는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하니 하나님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길을 또 열어줘서 그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거니까 그 모양이 마치 생물처럼 물이 퐁퐁퐁퐁퐁 이렇게 나오듯이 물이 담없이 솟아나듯이 그 문제 해결이 담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한번 해결된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해결되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참 신기롭잖아요.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다 일이 잘 돼가니까. 자금이 경색되면 그 경색된 문제는 하나님께 부여해서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이 이제 악화가 되어 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판매가 안 되면 판매,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뭐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니까. 이렇게 사랑을 따라 예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 슬기론정이라고 그래요. 슬기론정. 더 이제 확실하게 말한다면, 결국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응답받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를, 그런 사람을 이끌어 주신 거죠. 그렇게 이끌림을 받은 사람, 어제 한번 받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확장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이제 계장 위치에서 그 일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을 잘해요. 하는 것마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 과장이 됐어. 그래도 일이 너무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부장이 됐어요. 너무 잘 돼요. 이제는 이제 상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직분이 높아진다는 말은 확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일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죠. 그 가정총무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 집에 복을 준 거예요.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량에는 감섰지 아니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문제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가 감사 찬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요, 감사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게 많죠. 형들을 원망하죠. 자기 신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를 형들의 손에 이렇게 당하게 만드시냐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저주하는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원칙을 따른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본질의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 기쁨은 본질의 기쁨인데, 그 본질의 기쁨이라는 건 아가페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려면 감사 충만을 해야 돼요.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와서 이제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주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 속에 이끌어 가셨는지를 깨우치시겠죠. 다 깨닫게 돼요. 그 얼굴빛 앞에서 장래일이 보이니까. 그럼 어려서 꿈을 꿨잖아요. 요셉의 꿈꾼 얘기는 좀 유명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받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자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종이 슬기로워가지고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고 이제 그 주인의 문제 아들, 주인의 문제가 된 아들들이죠.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드리라. 이 지금 말씀 생각하는 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못 얻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이 아까페거든요. 아까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요. 누구든지 아까페 성품을 가지면요.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계속해서 범사에 확장적으로 감사합니다. 불변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되죠. 감사 찬송을 하면 자기 생의 운전대를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죠. 그래갖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건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는 거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있어요. 함께 한다는 말은 요셉이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이런 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함께라는 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해결해 주나요? 옆에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는데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고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요. 감사 찬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질의 그 기쁨 속에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을 이루실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섭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함께 하셔서 그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자기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자기가 어쨌든 이제 종의 길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팔리게 해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기뻐하는 뜻을 요셉의 그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할 것을 미리미리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 집으로 갔고 보디발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안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당새라고 하나요? 집안 전체를 보는 청지기 눈이 있고 하나밖에 못 보는 마당새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를 보는 눈을 이제 그 예수님께 구했겠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구했겠죠. 인간으로서 예수인데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그분한테 구했겠죠. 하나님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 전체를 보는 눈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체를 보는 안목을 구해야 돼요. 천국 전체를 보는 천국 전체의 모든 걸 읽어내는 눈. 천국을 경영하는 눈이죠. 또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니까 만유를 경영하는 안목을 구해야죠. 그래야 예수님 수발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에서 예수님 수발을 들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목에 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청지기로서 그 전체를 그 집안 전체를 살피는 하나님 눈을 받아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구한 거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구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보니까 아이고 온갖 놈들이 이리 빼먹고 온갖 년들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안이 하나의 그 운영이 되려면 금융업이 잘 돼야 돼요. 예. 집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로 볼 때 그 포디발이니까 이제 왕의 시대 장관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시대장 애굽 사람 포디발이요. 그러니까 시대장이니까 그가 받는 월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월급하고 또 뭐 그가 뭐 부동산이나 뭐 동산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런 소유로 이제 종들이 몇 명이 될까요? 한 100명 될까요? 1000명 될까요? 예, 그들이 이제 그 보디발의 산업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 건데요. 예, 전체를 가만히 보니까 금융업이 엉망이고 또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제조업 할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거의 이제 그 가내공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조업도 보니까 그렇고, 예, 판매업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이제 물끄러미 예수님 주신 안목으로 보니까 굳힐 게 너무 많다 그죠? 금융업은 금융업대로 줄줄줄 세고 있고, 판매업은 판매업대로 지지부진하고 있고, 예,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품질 저하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게 뭐 처음부터 청직이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제조업으로 갔어요. 예, 제조업에 가니까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죠. 예, 종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몸으로 떼어놓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제조업으로 갔어요. 예, 가서 이제 그 일을 뭐 제조업 하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양과 소를 키운다든지 뭐 또는 뭐 밭농사 짓는다든지 뭐 이런 거죠. 열심히 그쪽의 모든 그 제조업의 문제점들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두각이 나타난 거예요. 야, 저 굉장하다. 저 사람 들어오고서 우리 그 제조업이 확 달라졌어요.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그 보디발이 야, 너 그러면 네가 가서 판매업을 좀 바꿔봐라. 그래서 판매업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이 그냥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최고의 제품이 나오고 최고의 그 제품이 나가서 완전 이제 브랜드가 돼가지고 돈이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돈 관리하는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거죠. 돈 관리하는 쪽에서 그 집에 그 생품품을 사들이고 원료를 사들이고 그리고 뭐 인건비 주고 하는 모든 것 속에 돈 관리를 개판으로 하니까 수입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항상 적자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야, 네가 가서 해봐. 해갖고 이제 요셉이가 이제 이번에는 금융업에 손을 대는 거죠. 아이고 요셉의 수 계산 능력은 아주 누구도 따를 수 없죠. 전부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1원 한 장도 빈틈없이 정확하게 아구를 맞춰놓으니까 누구도 빼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커미션 받는 것까지도 종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업자들하고 짜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1000만 원치 살 테니까 니나 10%만 줘라. 안 돼요. 15%. 안 돼요. 8% 줄게요. 야, 나 10% 하지만 안 사야.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10% 받고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종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고 나서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금이라는 건 경색이 될 수도 있고 하다가 보면 재정 건전성이 약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 옆에 가갖고 예수님 재정 건전성을 확보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재정이 건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금 경색을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했더니 그것도 해결이 됐어요. 자, 제조업에도 기적이 일어나, 판매업에도 기적이 일어나, 또 금융업에도 기적이 일어나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참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안 도와줘요. 기도해야 도와줘요. 하나님은 아무리 요셉에게 큰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어도요, 그가 기도할 때 응답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줘요.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어느 종업원이든지 그 제조업 또 판매업 또 금융업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게를 번창시킬 수 있어요. 이제 거기 가갖고 물건 관리 잘하고 청소 잘하고 손님한테 싹싹하게 하고 이 정도만 갖고는 안 되죠. 판매업은 무조건 이제 손님이 많아야죠. 많이 팔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이 집에 판매가 잘 안 돼요. 하나님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게 돼 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냥 책으로만 믿는 사람하고 실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으로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바람이 불어와서 대한민국에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4천만 명이 날마다 하나님 보좌에 가서 문제마다 해결받아 갖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금이 경색이 되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자금이 경색이 되면 하나님 우리 회사에 자금이 경색이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거든요.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어요. 악화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갖고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재정이 금방 이제 확보가 되죠. 회사가 그 달에 갚아야 할 돈, 사용해야 할 돈 뭐 이거 다 빼갖고 100억이 필요한데 재정이 급격히 이제 빠져나가서 50억밖에 없어요. 50억이 모자라잖아. 그 50억이 없으면 이제 일이 안 돌아간다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50억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겠나 이제 그냥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걸 보시고 그렇게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쁘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대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유비무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나가라. 그러면 앞으로 일이 터져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거 알려준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돈이 모아져서 뭐 1,000억이고 2,000억이고 이제 재정이 확보가 됐어요. 그럼 재정 건전성이 된 거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업에 뛰어나야 돼요. 금융업에 뛰어나지 않으면 그 가게 하시는 분들, 제조업 하시는 분들, 판매업 하시는 분들, 하여튼 뭐 그 업에 금융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금이 경색이 돼요. 경색이 되면 힘들죠. 그래갖고 이제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뭐 그 퇴직금 털어서 이제 가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퇴직금 털어서 가게를 내시면 그 가게를 삐까번쩍 하느라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 들고 뭐 하는데 뭐든 그렇잖아요. 원가는 목돈으로 사다가 이 치킨집만 하자면은 뭐 하루 100마리는 100마리를 원가로 사는 거죠. 사다가 이제 푼돈 하나 두 개 팔아서 돌리는데요. 팔리는 날이고 안 팔리는 날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돈이 100만이 들어갔는데 팔린 건 30만 원밖에 없으면 그거 어디다 써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 회전이 안 돼서 그게 누적이 돼버리면 이제 한 달에 적자가 커지죠. 하루 70만 원씩 적자가 보면 원료값만요. 그러면 한 달이면 2천만 원이 넘죠. 1년이면 2억 넘죠. 그렇게 넘으면 누가 해결해 주나요? 그러니까 가게세 내야지. 가게 월세요. 뭐 이거 임금이 나가야지 하면은 금방 이제 자금 압박 받죠. 그럼 퇴직금 다 날려먹고요. 부족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꼬다가 집어넣고요. 집 담보 집어넣고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버려요. 왜? 돈이 안 도니까 그러죠. 판매가 안 되고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지. 그때마다 슬기로운 종이 돼야죠. 슬기로운 자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면 판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고요. 그러면 판매가 잘 돼요. 잘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이제 좋은 그 원료를 갖다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자료로. 뭐 중국산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산으로 최고 좋은 걸로만 또 그런 걸 확보하는데도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업 하나님 앞에 재정의 건전성이나 또 지금 당면한 돈의 문제 이런 거를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소리예요. 요셉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보디발이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제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가도 형통해. 그게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그 잘 돼가지고 최고의 제품이 나왔는데 판매가 지진부진해. 그래서 이제 판매 쪽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판매가 또 응답받아갖고 너무너무 잘 돼. 국가 브랜드가 되도록 잘 돼.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재정 건전성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번에 너 그러면 금융선대 해갖고 이제 돈 관리를 하게 하죠. 거기도 하나님 응답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주인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제조업에 가도 잘 돼. 판매업도 잘 돼. 금융업도 잘 돼. 그러면 총괄시키자. 그래서 총무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관리를 하니까 세 가지가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이제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의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인 거예요. 주인 눈에. 어떤 요셉이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끌어당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요, 예, 하나님이 임하시면 찬송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감사함이 넘치죠. 그래서 감사 찬송이 그 입에서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의 월급비가 성령 각성이 함께 해가지고 그가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죠. 제조업의 문제가 100가지였으면 100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 거죠. 예, 판매업의 문제가 문제가 100가지면 그것도 기도해서 다 해결된 거죠. 예, 금융회관에서도 100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기도해서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종의 의미입니다. 예.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예.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마다 응답받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받으면 축복받는 나라가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국회의원을 두면 이 나라가 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사람, 그리고 부분적으로 잘하는 것뿐이 아니라 청직으로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죠.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면 그 집안의 문제를 다 보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조업의 문제가 100가지다 그러면 100가지를 다 보고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제조업의 문제점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개선책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형통하는 거죠. 판매업.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고 농산품을 많이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는 옛날에는 이제 행정하는 사람을 우대시했는데요. 지금은 영업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우대시합니다. 많이 팔아내는 사람. 많이 현찰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데요. 그런 것이 전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피로 살거든요. 아까피로 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요. 그 선이 뭐예요? 선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많이 팔아갖고 모두를 부자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선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 앞에 나가서 아까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린대요. 하나님은요, 아까피로 구하는 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피 소원으로 드려지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은 판매업에 지혜를 주죠. 그러니까 그 제조업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어도 판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매하는데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 그 당시 요셉의 하늘 아래 더 좋은 제품이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판매하는 거죠. 고가로. 그래서 돈이 들어왔는데 돈을 억수로 들어오는데 새는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조 판매업체라서 이제 금융업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보는 순간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보디발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죠. 물론 어디든지요. 공무원은 돈 얼마 못 받아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벌까요? 현재로 보면은 대통령도 1,9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된다는데, 글쎄요. 대통령 월급은
2억 5,493만 3천 원인데요. 2억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받네요.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2천만 원이면 2억 4천이죠.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넘게 받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도 그 정도 받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장관급이겠죠. 장관급은 더 낮게 받겠죠. 그걸로 집안을 끌어가긴 벅차죠. 벅찬데 요셉이 들어가서 그 집에 혁명적인 수입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보디발 눈이 똑똑히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그 나무에서 그 열매 아니겠어요? 요셉이 이제 가정 총무가 되면 무슨 권한이 있냐면 인사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물론 이제 사들이는 건 이제 보디발의 처가 사들이겠지만 나가서 이제 보디발 처에게 저 사람을 사야 합니다. 저 사람을 사야 합니다. 이 사람은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갖고 그 종들을 싹 인사 구조 조정을 한 거예요. 그 이제 군더더기 같은 종들은 다 팔아버리고, 그게 종들이 각 분야의 최고의 안목을 가진 자들을 이제 사들인 거죠. 말하자면 제조업에 제조업 여러 가지 아니겠어요?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치즈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만드는 그 제조업에 그 분야의 최고들만 갖다가 최고라고 해도 또 인간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판매업에 또 그렇게 판매의 능력 있는 최고들을 사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금융에 또 수리 계산이 아주 뛰어난 자들을 사다 놓은 거죠. 그래갖고 그들을 총괄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총괄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사들인 거고, 판매업에 뛰어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사들인 거고, 금융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람 볼 줄 아는 능력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지.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의 안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늘 이제 부자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부드라 그러죠. 카부드인데, 바라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자들이고요. 아사는 수평으로 늘리는 자들이고, 야찰은 수직으로 늘려요, 자본을. 그리고 카라는 이 바라, 아사, 야찰을 찾아내서 경영하는 사람이고, 카부드는 돈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금융업이 안 되면 제조업이고 판매업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금융업이 되어야 돈이 돌아야 뭐든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슬기로운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요. 아까페로 사랑으로 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줘요.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아까페로 살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이라는 건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인애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 아까페 본질을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주셔요. 그 본질로 이웃을 사랑하면요.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웃에게 아주 선을 베풀어요. 이웃 부자 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다 들어준다고요. 다 들어줘서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업이 잘 되죠. 제조업이 잘 되죠. 그 다음에 금융업이 잘 되죠. 이제 물론 이제 이 세 가지가 아무리 잘 돼도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산을 지키는 문제,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산울로 안 두르시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럼 소용없어요. 땅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슬기로운 종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남의 밑에 있어도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그 요셉이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죠. 형들을 다스렸죠. 그리고 그 왕의 아들들 속에서도 요셉은 큰 권세를 행했잖아요. 유업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남을 부자 되게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부자 되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슬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기는 예수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에 나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응답받아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셔야죠. 그 통제를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함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고, 성령 각성,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구하는 갈급과 갈망의 기도에 힘이 주어져요. 그걸로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응답받아서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제조, 판매업, 또 모든 금융업이 잘 돼서 천하만민을 구제하고 여러 민족에게 빌려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